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경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오늘 혁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함께 중간쯤 되면 시편 142편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 속되게 정해서 죄송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한번 설교를 정해봤습니다. 송대관 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이라는 이 귀한 찬양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조들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했던 분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귀한 분인데,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은 19세기에 일어난 많은 재난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시카고 화재가 1871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 화재는 시카고의 3분의 1 빌딩을 다 태울 정도로 대단한 화재였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1873년 11월에 이 호레이시오가 이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유럽 여행을 보내주게 됩니다. 본인은 이 변호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하고요, 아내인 애나와 그리고 네 딸을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는데, 그 도중에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 영국 배와 부딪히면서 15분 만에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0여 명이 겨우 구조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내인 애나입니다. 그리고 딸 4명은 그 배와 함께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가족들 여행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에서 이런 전보가 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바로 작사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게 바로 그날 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서 왔던 전보입니다. 앞줄을 보면 잘 보이시지는 않는데, 저길 보면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라는 전보입니다. 혼자 구조받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라는 아내로부터 이 전보를 받고 호레이시오가 영국으로 바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여행길에서 사랑하는 딸들, 이 생명보다 귀한 네 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딸들이 배가 침몰해서 죽은 그 장소를 배로 지나가면서 딸들을 가슴에 묻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귀한 자식들을 가슴에 묻으면서 써내려갔던 그 찬양이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이 가사가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를 알게 되면
이 찬양을 부르는 이 감격과 은혜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최영 집사님,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더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 그대로 기억하고 다음 한 장 더 보면 뒤로 가시면 돼요. 우리 가사가 있으니까 우리 눈을 다 감고 지금 스토리를 압니다. 그렇죠? 배가 지나가는데 그 장소에서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그 믿음, 그 힘의 원동력 어디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렇다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미 우리의 고난의 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질고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원통할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컨버전, 그러니까 개종, 주님을 만난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크리스찬이겠죠. 성도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입니까? License to kill, 죽여도 되는 공문이라는 거죠. 이미 스데반 집사님을 공개적으로 사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공문을 받았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사해바다 북쪽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마스쿠스라는 이 지역을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한 150마일 정도 됩니다. 240km 되는 아주 먼 거리죠. 여러분, 왕복 한 300마일이나 되는 이 거리를
멀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예수장이들 잡겠다고 눈에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닐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도 바울을 감싸고 그 빛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는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뉘시오니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 줄 몰라요. 주님이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우리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들과 동일시해주는 아이덴티파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주님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 스스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를 닮아도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신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의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나를 닮아도 참 많이 닮았구나. 그 말 한마디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작성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처럼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 산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큼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내게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이런 질문을 성경적으로 한번 답을 여러분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그 철저한 신앙 하나, 그리고 자기에게 평소에 익숙했던 물매 하나 붙들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물매 하나 붙들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윗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도망다니는, 전전긍긍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국민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퓨저티브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려서 이 가드 땅은 잘 아실 거예요.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이죠? 그렇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그것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갔겠냐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침격, 이런 경험들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한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드 왕인 아기스 앞에 다윗을 끌고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한 게 무엇입니까?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가 미쳤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문짝에다가 손가락으로 아무 의미 없는 글들을 막 적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는 골리앗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연약한 모습, 너무 비굴하리만큼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더라니까요.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나다시피 해서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살겠다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둘람 지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아둘람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둘람 지역인데, 여러분 보면 아니 저런 곳에 어떻게 굴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보시면 군데군데 들어가는 이 엔트런스는 아주 작지만 이 굴들이 많아요.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굴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더 작습니다. 이런 굴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기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작은 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미 2절을 읽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몇 명이나 몰려왔다고요? 400명이 함께 머무르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안에 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제법 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볼까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윗이 어느 굴에 머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굴에 들어가면 한 3, 40명이 머물 수 있는 굴은 군데군데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땅의 이 재질 때문이에요. 이 흙의 재질 때문에. 흙이 석회질이라고 합니다. 석회질이라는 것은 땅을 이렇게 파게 되면 이 흙에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이스처가 있는데 그게 공기와 만나면 콘크리트처럼 바로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쉽게 파들어가서 굴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굴을 파려고 하면 일단 이 기초공사, 철근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땅은 괜찮다라는 거. 여기서 수수께끼가 하나 풀어지는 게, 우리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디를 숨어 들어갑니까? 카타쿰이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지하 10몇 층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지하 10몇 층. 지금 거기를 성지순례를 가도 다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굴들이 지하로 10몇 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땅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을 정확하게 몇 편을 기록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올라와 있는 시편은 2편입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이 시편 142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시편 142편 1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침묵기도, 묵상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침묵기도와 묵상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소리내어 통성기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 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훈련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주 크죠. 왜냐하면 통성기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침묵기도, 묵상기도밖에 못해요. 기도만 하면 통성기도 해야 되시는 분,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답답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통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침묵기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다윗은 이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절박함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은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이 신앙인의 동질감, 동지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시어머니한테 고생 많이 한 분은 그것 간증 나누다 보면 금방 친구 돼. 동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앙의 동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굴 봤지만 낮에도 제대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굴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굴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는데도 참 많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깝깝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떨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국민의 영웅으로 금방 떠올랐는데 그것도 잠시 가드에 가서 가드 왕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빗줄기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굴 속에서 홀로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칠흑 같은 굴 속에서도 서광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칠흑 같은 굴속같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엎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42편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분기십니다. 우리 오늘 혁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기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분깃, 기업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 성경에서는 port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분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몫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없으면 도저히 못 사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땅도 분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기업이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기업이었고요. 그리고 권리,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고요.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분깃이라면 뭘까요?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이게 있어야 저와 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생명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월급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분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야지 가슴에 딱 오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시편 142편으로 가보자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당신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고통을 이렇게 define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우리가 착각에 빠져있는 그 착각으로부터 깨워준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착각에 빠져있냐면 우리 형편이 괜찮고 특별한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 돌아가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자식들도 똑똑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 사업이라는 것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생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까 특별한 문제들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 없어, 평안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문제투성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모습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보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면 감옥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지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것은 평소에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 내 인생이 괜찮고 잘 나갈 때는 전혀 들리진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음성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통 가운데서 내 길을 쫑깃 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믿음의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의 분깃이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고
이게 내 가정을 살려내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제게 있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월급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게 내 분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이게 내 분깃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굴 안에 들어가서 그것 없어도 사라지는 걸 보니까 그게 내 분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분깃이 바로 백성들이 나를 영웅으로 올려주는 백성들의 인기가 자기 분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그 권리가, 정치적인 그 세력이 자기 분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골리앗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용감함, 담담함이 자기의 분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굴 속에 아무도 찾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서 보니까 그게 내 분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착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영웅시할 때 내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수직 상승할 때는 착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니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니 되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다윗 인생 가운데 꼬여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가? 바로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1절로 가려면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인 이새가 굴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2주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짜기가 엘라 골짜기였는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들 3명이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첫째 형, 맏형인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네게 맡겨준 양 몇 마리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성경을 보면 노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맏형인 엘리압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유 없이 막내인 다윗에게 노를 바라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맏형인 엘리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큰형인 내게 기름을 부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잖아요. 그때부터 엘리압이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을 거죠. 여러분, 주목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영어 성경을 보면 jealous eye라고 이야기,
시기하는 눈으로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지켜보듯이 엘리압도 이미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로부터만 무시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이 존재 가치가 그렇게 없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목사님이 가정예배 신방으로 오셔서 자식들 다 모아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들판에서 양을 그대로 치도록 뒀어요. 존재 가치가 없었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늘 그 굴로 누가 찾아왔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가족 관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쨍하고 해뜰 날의 은혜를 비춰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제목을 쨍하고 해뜰 날로 붙였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쨍하고 해뜰 날처럼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모양의 은혜로 다윗에게 임했냐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도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코테이션들을 참 많이 외웠어요. 누가 유명한 말들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외우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이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리더라고 생각하고 앞서 나가는데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리더가 아니라 그냥 산책 간 거야 라고 누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그렇죠? 리더자는 사람들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42편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142편 7절.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요?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 지금 의인이 나를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을 돌아가서 다윗에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누군지만 보면 누가 의인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앞으로 돌아가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누가 다윗을 찾아왔다고요? 다윗을 두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 코가 석자인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자기도 자기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해서 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나를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런 다윗을 찾아왔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환난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윗이 아픔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상대방의 처한 마음을, 그 형편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많았습니까? 상처가 많았습니까? 은사입니다. 근데 이게 은사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은사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신 것 다 은사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암 투병하시고 일어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호대가 멀쩡하고 건강한 제가 찾아가는 것보다 암 투명해 보신 그분이 찾아가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아픔이었고, 그때는 가족의 너무너무 힘든 소식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나니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은사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권사님이 믿음으로 일어났어?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네. 여러분, 이게 사역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살려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렇게 의인 400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영웅으로 여전히 사울 왕의 궁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찾아오지 못합니다. 도저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신 이유,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우리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이 수수께끼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데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풀립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져 보셔야지, 우리의 아픔을 당신께서 당해 보셔야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은 분에게 왜 찾아갑니까? 내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우리 삶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주님이 찔려 보셨으니까 찔림 받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마음도 상해 보시고 감정도 상해 보시고 자기 제자로부터 배신도 당해 보고 팔려도 보고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상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상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당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아파 보셨으니까, 육신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격려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굴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조차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드릴까요?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손길 박미친 곳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는 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후에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분기 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분기 떼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신이 나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 없으면 아니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들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고 그것에 새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빛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두운 글 가운데 체력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오시면 거기에 성광이 비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주님, 이 약속 우리가 붙듭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약속이 되어서 평생에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분기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아니 계셔서는 아니 되는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 인정하며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오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제목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더 큰 감사할 제목들이 생기게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헌금을 내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